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CMC 여름 수련회와 제가 지난번 그 아틀란타 집회로 비 오는 바람에 몇 번을 건너뛰었는데요. 하도 오래 뛰어서 언제 빌립보서를 했나요?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총 8번을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7번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마지막 8번째입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저희 CMC에 부어주신 빌립보서를 통한 말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장을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부어주셨던 은혜와 격려를 저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어지러웠던 우리 지난 일주일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차분히 가라앉히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한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신실하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 전한 말씀이 좀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간단히 지난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 빌립보 교회를 복음의 동역자, Partners in the Gospel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복음의 동역자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기뻐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의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또 분열의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장 27절에 편지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서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Stand firm in one spirit. 우리는 이 말씀을 주제로 지난 한 2달간 빌립보서를 봐왔었죠. 그게 1장이고요. 2장에서는 내부적인 분열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영광을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섬겼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 이렇게 권면했었죠. 2장이 내적 갈등이 문제였다면 3장에 가서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할례로 대표되는 유대교 전통을 고수하려는 강한 율법주의적 종교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왜곡된 자유와 세상적 쾌락을 추구하는 1세기형 번영 신학도 교회 안에 자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힘 된 그것을 향해 내가 쫓아가노라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신자는 이 땅을 넘어서 하늘을 향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런 선포를 통해서 사도는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이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좀 생각이 좀 나십니까? 지은 자매님? 네. 지은 자매님만 생각나면 다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자, 빌립보서가 이제 4장에 들어왔는데 오늘 양이 좀 많은데 계획한 대로 우리가 한번 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한번 보시면 이같이 주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Stand firm in the Lor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우리의 주제구절 1장 27절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2절 보면은 4장 2절을 보면은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또 뭐의 반복이죠? 2장 전체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4절을 보니까 주 안에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기뻐하라는 말씀 3장 1절에 등장하고 편지 전체에 흐르는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사도는 3장까지 다루었던 그 내용을 4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서 편지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반복할까요? 물론 어떤 큰 thesis, 큰 아리클 같은 거 쓸 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앞에 했던 것들을 반복하고 결론을 맺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오늘은 어떤 것일까 한번 같이 반복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거기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먼저 3장까지 안팎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사도는 4장에 와서 다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그들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내 기쁨이며 면류관이여, my joy and my crown, my beloved. 이렇게 이제 쓴단 말이죠. 여성스럽기도 하지만 참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는, 더 이상 친밀감을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아주 가득 배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이 4장의 마지막 부탁의 첫 번째가 주 안에 굳게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던, 직장을 다니던, 엄마가 육아를 하던, 우리가 매일 감당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스트레스, 프레셔를 받게 마련입니다. 한국에도 40대 과로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안 살았던 것이 이렇게 장수하는 기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항상 방학 아니면 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인들은 여름 휴가 갔다 왔는데 내년 휴가 언젠가부터 시작했죠. 지금 방학이 막 끝났는데 이제 벌써 겨울 방학 생각하거나 여름 방학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Day 1부터, Week 1부터 이제 프레셔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여러분들 공부 아니면 직장인데 프레셔 많이 받는 분들이 쉬어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no stress, no pressure.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서로 프레셔가 있다고 7년마다 안식년하는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굳게 서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데 그 굳게 서라는 명령은 그냥 it's not coming from out of vacuum. It comes from some context. 주변을 그들을 흔드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이거예요. 왜? 흔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스트레스 주고 그들을 프레셔 주는 것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죠. 이미 언급했듯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위협하지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1500년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건데 전통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하고 재직할 때 막 손들고 이거 통과시키자고 막 그러죠. 그리고 세례받고 제자훈련 5기까지 다 받은 사람이 나타나갖고 복음의 진리는 자유야. 자유를 누려야지. 이번 주말에 빌립보 다운타운에 클럽이 있는데 거기 가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그룹들이 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인들이 어디에다 장단을 맞출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아서 당시 신흥 종교죠. 크라이스트를 믿고 크리스천이 됐는데 하도 얘기들이 많으니까 흔들리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때마침 그들 교회를 세워주었던 우리 바울 선교사님이 편지를 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을 흔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나름의 어떤 노하우가 담겨 있겠다 하고 그 빌립보서를 손에 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 선교사님의 답이 뭔가 하면 stand firm. 우리는 좀 relax 하고 싶은데 stand firm. stand firm 하려면 좀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힘이 들어가요. 이 relax랑은 거리가 멀어요. 힘이 좀 어떻게 서야 굳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가? 그 오늘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톤으로 안타까움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개인적으로 두 사람을 향해서 두 번째 부탁의 말을 전하죠. 이 편지가 교회 전체에 공개적으로 읽혀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파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그 몇 절이죠? 2절이 나오잖아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교에게 간청하니. 부탁이 뭐예요? 2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상상해 봤는데
성경과 양육의 달인 유오디아 권사님, 그 다음에 주중에는 노방전도, 주말에는 교인들을 위해서 쇼핑을 하고 부엌봉사하시는 섬김과 전도의 달인 순두부 권사님, 순두부 여전도회 회장님.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때부터 개척 멤버로 복음의 동역자된 이 두 사람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말 안 한 지 수개월이 돼가고 있는 거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도우러 로마로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있잖아요. 에바브로디도는 우리 3장에서 봤듯이 남에게 패 끼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아픈 거가 빌립보 교인들 소식이 들어갔다는 거를 듣는 순간 또 더 스트레스 받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순두부라고 했거든요. 순두개와 유오디아 두 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근데 사도는 참 놀라울 정도의 세심함, very sensible and sensitive man. 마치 한 사람씩 따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2절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에게 간청하니, 그래서 간청한다는 말을 그 동사를 두 번 똑같은 동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한 사람에게만 말하면 또 이쪽에서 좀 편든다고 삐질 거예요.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소문날 정도로 열심히 섬기는 분들 사이에 이런 다툼이 있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무슨 일로 서로 부딪혀 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이들이 서로 한 마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죠. 만약에 이들이 서로 다투는 문제가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 essential stuff about gospel and truth, then he would have mentioned about it. But it's silence about why they have struggled together. 그래서 만약에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할례나 이런 문제로 둘이 다퉜다고 그러면 분명히 지적을 했을 거예요. 또 3장의 번영주의자들 같이, 자유주의자들 같이, 이제 복음을 믿었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문제를 다투었으면 분명히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마 비본질적인 것 같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것이 그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예배 후 친교 시간에 베이글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김치 콩나물국을 먹을 것이냐, 그런 문제로 싸웁니다. 왜 싸워요? 너 몇 살이야? 지금 우리가 베이글 먹게 생겼어? 싸웁니다. 혹은 성경 공부반 사람들을 부엌 봉사하는 곳으로 착출해 가는 문제로 둘이서 틀어졌을 수도 있어요. I'm just imagining. 어쨌든 안타까운 현실은 믿음의 동역자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분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 하나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신앙이 좋은 분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낼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보시면 특별히 어떤 사람 이름은 지적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진실한 동역자예요. 이거는 싱귤라를 쓰고 있습니다. A particular person, he would have known when he read this letter. 내가 당신에게도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도우라고 해요. 왜?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머추어한 크리스천을 해서 부탁을 해서 이 두 여자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좀 도와서 해결을 하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른 이들과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절 어떤 특정한 동역자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신앙이, 소위 우리가 얘기한 신앙이 좋다는 것과
다른 사람과 화합해서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seems is different story. 그러니까 내가 혼자 40일 금식하고 단기 선교하고 성역 공부 인도하고 성경 막 100챕터씩 막 암송하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나한테 한마디 하면 그냥 삐져버리고 그게 우리 실력이에요. 한마디에 가는 거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I can't stand that. 절대 용납이 안 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how is it possible? 두 사람이 다른데 같은 마음 가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어도 한 사람의 뜻을 접어야 돼요. 적어도 한 사람은. 그래야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나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양보하시라고. 베이글이냐 콩나물 김치국이냐 갖고 싸우지 말고. 예수 이외의 구원이 있다. 여기는 순교할 정도 달려들어야죠. 그거는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에 관해서는 양보하십시오. 남녀가 데이트할 때 누가 먼저 약속 장소에 나가죠? 나리자매. 누가 먼저 나가요? Who comes first? 남자 여자가 데이트할 때 누가 먼저 가요? 요즘은 또 남자 데이트도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거참 이상하네. 말하기도 힘들어요 요즘엔. 누가 먼저 나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나갑니다. 의견이 다를 때 누가 양보하죠? 더 성숙한 사람이 양보합니다. 더 성숙한 사람. 아이들이 맥도날드 가자는데 자기가 좋아한다고 아이들에게 낙지, 곱창, 전골 억지로 먹이는 부모가 어딨어요? 매워 죽겠는데. 그날 밤새 설사할 거 아니에요. 그거 먹고. 교회 다툼은 새신자가 일으키지 않습니다. 보통. 리더나 장로나 목사가 문제의 진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오디아나 순두개라면 어떻게 반항할 것 같아요? 그동안 교회에서 몇몇 리더들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사도가 편집은 다 읽을 거 아니야. 온 교인이 다 알아버렸어. 온 교인 다 알아버린 거야. 믿음 좋은 성도, 훌륭한 리더들 이미지에 완전히 바닥이 난 거야. 그 큰 타격을 입었어. 간단하고 하찮은 문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이 그 이름이 다 드러났어. 업타운 가실 거 아니에요? 다 업타운에서. 안 되겠다, 다음 주부터는. 아니면 인투에 갔으니까. 여기서 도저히 내가. 그 생각부터 딱 들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 화해 안 하고 있는 particular person, do you have anyone? You haven't reconciled as yet. How long have you been like that? And what caused the problem? Bagel? 복음이 제시하는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reconciliation, 화해입니다. 사람들과 화해라기보다 우선적으로 first of all reconcile with God. 내가 다른 크리스찬과 싸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자신의 죽음으로 화해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얼마나 contradictory 하고 있는가를 만천하에 디스플레이 하고 있다는 거죠. That's what you're doing, if you're like that. I believe the gospel of reconciliation, but I'm fighting. I can't accept this. I don't like this guy. How about you? I'm forgiven. I'm such a bad guy to die, but I'm forgiven.
갤럭시 신제품 론칭하는 행사에 이건희 회장이 아이폰 들고 가는 거. Can you imagine that? Much more than that. 광우병 데모 하잖아요. 광우병이라고. 여기다 띠돌르고. 한참 데모하다가 배고프다가 버거킹 가는 거 마찬가지. 귀 있는 자는 알아들으죠. 교회를 흔들어 놓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되고 서로의 다툼 속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데 4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보니까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명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하지만 4장에 들어와서 새롭게 등장한 이슈가 있는데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기도라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염려할 것이 많다는 현실에 근거하고 있죠. 새롭게 믿음 생활하면서 염려할 것, 또 걱정스러운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럴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사도는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는데 사도는 편지 쓸 당시에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사도가 언제 순교당할지 몰라요. Anytime. He could be executed. Anytime. 이제 모든 염려를 자기한테 가져오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져오는 방법을 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신자의 기도란 자기의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 삶을 내어놓고 이야기할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가 계십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창조주의 자녀된 우리도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이 that's reality.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지금 제시하죠. 그 약속이 뭐예요? The peace of God, which 뭐야?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이 둘이서 우리 암송의 콤비네이션이라고. 노아 형제와 강진 형제. 암송의 콤비네이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죠? 어려워지면 you could make a wrong decision, wrong judgment. 마음이 혼란해지고 생각이 흔들리죠? 그런데 염려를 아버지께 내어놓으면 그분의 평강으로 무슨 약속이 있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대. 그 영어로는 garris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garrison your heart and your mind. garrison means it's kind of military word.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는데 it's like God to build up kind of fortress. garrison your heart and mind so that you can stand firm. Whatever happens outside. When does it happen? When you begin to pray. 우리의 기도 생활이 뿌리가 내리고 자리가 잡히면 8절 생각이 올바르다.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고 그 생각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행하여질 때 9절 우리 삶 속에서 아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 기뻐하라. 이것은 모든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근거로 나오는 그런 기쁨이라. You are able to rejoice in the middle of the worries and difficulty because I know my God who gives me peace from above which guards our hearts and our minds. So our joy is based upon that. God's promise. 풍랑 속의 평안함.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하든지 큰 너무 높게 잡았네.
내 영혼 평안해. 풍랑 속의 평안함은 기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Do you pray? Before we talking about how to pray, do you pray? Do you bring your petition to the Lord?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부탁의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굳건히 서라. 두 번째, 같은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 기뻐하라. 네 번째, 기도하라 이랬는데 사도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3장까지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배경은 빌립보 교인들이 겪고 있는 형편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굳건히 서라는 것은 이들을 흔드는 주변의 환경이 있다는 것이고,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다툼과 분열이 현재 있다는 것이고,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대단히 솔직하고 현실적인 편지인 것입니다. 선문답을 하거나 무슨 현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수를 찾아가 보라든가 40일 기도를 하면 괜찮아진다든가 하는 종교적 정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 문제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장까지 이렇게 다 봤는데 이들의 처한 형편이 stays the same. 변한 것이 없어요. Don't stay the same. 사도의 마지막 부탁과 권면의 말씀이 이러한 형편을 타개하기 위한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좀 남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낼 어떠한 키가 있는가? Does he offer any solution in his final chapter of Philippians? 잘 보시면 오늘 재밌게도 저희가 그 안에 간지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표시를 해줬는데 아마 그 인수하는 아마 프로그램이 달라서 그 표시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it's better. 그래서 I'll ask you the question, kind of quiz.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의 모든 권면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굳건히 서십시오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 어떻게 굳건히 서라고?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2절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앞에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답 나왔죠? 4절 어떻게 기뻐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In the Lord, in Christ is there in common in every command and exhortation. 우연일까요? Do you think it's coincidence?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면 무슨 말이에요? 옷장에 기어 들어가듯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 주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그럼 What is it about? What is it?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게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빌립보서 1장을 한번, 1장 18절. 1장 18절이면 (1장 18절) 1장 21절이에요. 21절. 2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미 그 그리스도가 이 사도 바울 안에 들어와 있죠. 내 몸에서 그저 존귀되게 하려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So someone who is united with Christ confess like this. How does he say? 21.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Can you confess like that? 하나 더 갈라디아서 2장 20절 similar.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조금씩 이해가 좀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Trust in Him in everything. Rely on Him. Trust in Him.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가보세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a man remains in me and I in him, he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포도나무 가지냐 안 가지냐가 문제가 아니고 열매를 맺냐 안 맺냐가 문제가 아니고 what matters? Whether this branch is attached to the vine or not. 여기에 접합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혼자서 굳게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님과 연합할 때만 굳게 설 수 있어요. In the Lord. Stand firm in the Lord.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약함이 추한 자존심으로 불뚝불뚝 올라오잖아요. 나는 홀로 화해할 수 있는 인물이 못 된단 말이죠. 한 번 삐지면 아무도 못 말려. 나는 No one can reconcile me. 어느 때만 가능해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만 가능해요. 그 안에 있을 때만 나는 나를 미워하는 형제와 나를 헐뜯는 자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샘물처럼 솟아오르잖아요. 나 자신을 쳐다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주 안에 거할 때에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둘러보면 나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불안하죠. 하루는 맑았다가 하루는 소나기가 오고 태풍이 쳤다가 바람이 잔잔했다가 unstable over the hour. 내가 주 안에 거할 때만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서 지켜주시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All my surroundings and all my environment stays exactly the same. 그러나 한 가지는 달라야 돼요. 한 가지. 뭐가 달라야 돼?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주 안에 거해 있는가? 주님과 연합하여 있는가? That's the question that you keep asking yourself.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 안에 거하는 걸 좀 설명하기 위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Who and what reigns in me?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그 알아가는 그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쓰레기같이 여긴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력들, 자기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모든 스펙들, it's all rubbish.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만이 내 삶의 최고 가치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흔드는 모든 형편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면 한 가지 남는 의문이 있는데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가장 직접적이고 외형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오랫동안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른 교회가 못한 건 아주 드문 교회죠.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도움에 대해서 사도는 지금 10절에서 20절 사이에서 그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말고도 조금 좀 의외스러운 말을 더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돈 문제는 참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것은 특히 이런 공개 편지에서 언급하는 것이 더욱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돈을 보내줘서 내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도움으로 나는 풍족해졌다, thank you very much.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뭐 이런 얘기를 써요. 몇 절이죠? 18절 뒤에 있죠.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너희가 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제물이다. 사실 나는 어떤 형편에도 견딜 수 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는 말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도움을 준 건 고마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움을 준 건 고마운데 사실 나는 그런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자기를 서포트한 교회 대고 그것도 기록으로 할 얘기입니까? 전화로도 한 번도 몰라도? 조금 약간 좀 무례함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하죠. 이 편지를 보고 빌립보 교회 당회가 모여갖고 이 사람 안 되겠다. 전혀 어프리시에이션이 없네. 누구 이제 지원을 끊을 수도 있죠. 그 다음 달부터. 기분이 상당히 안 좋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재정적 도움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사도 바울이 조금 좀 오버해주셔야잖아요. 약간 그 무리수를 드는 듯한 자신의 간증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 이유는 위에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4장 9절까지를 쭉 얘기했잖아요. 4가지 부탁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4가지 얘기한 것의 그 결론을 이 부분에서 조금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해하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특별히 이제 상지정되는 쪽집게 상지정되는 보겠죠. 이게 맞나 틀리나.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9절까지 했던 내용의 결론을 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죠. 그 사도 바울은 자기 간증을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자족하는 삶이에요. contentment. 그래서 자족하는 삶은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어떤 gift, 은사가 아니래요. 여기 11절을 보니까 자족하는 법을 뭐라고 돼 있어요? 배웠다고 돼 있다. 배웠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12절에도 뒤에 보면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고급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어떻게?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가능해집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어떤 처지에 있든지 컨텐트할 수 있는 비결, 그걸 배웠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우리는 모두 다 지금 뭐 피부로 느끼는 것이 환경과 그 형편에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곳에 이동하며 살지 않습니까? 한국 부모님 같은 경우 저희도 지금 그 파도에 있지만 한국 부모님들은 애가 없을 때는 플러싱에 살다가 애들이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 베이사이드로 옮깁니다. 베이사이드에 그 초등학교가 좋대. 남지의 자매인지 잘 듣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 초등학교가 좋다. 베이사이드. 애들이 커서 중학교를 가면 베이사이드 중에 중학교가 안 좋아. 바닥을 쳐. 전부 롱알랜드로 들어가. 거기 좀 좋다고. 거기 짐 싸들고 거기 들어가요. 그것도 막 들어오면 또 안 받아주니까 한 5학년 때 4학년 때 들어가. 거기서 또 다니다가 그 다음에 애들 다 대학 가면 다시 플러싱에 나와. 아유 시원하다. 플러싱이 막 살기 좋대잖아. 그냥 걸어 나가면 그냥 짬뽕도 먹고 라면도 사 먹고 그냥 걸어가면서 쇼핑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편한 그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이동한단 말이죠.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근데 이동할 수 있는 그 형편이 안 되면 자기가 형편을 좋게 만들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동네에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스펙을 올려서 좋은 배우자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도 다 강가에 있잖아요. 강가가 더 환경이 좋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오늘 말은 그런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regardless of what kind of environment you are in, I am content.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형편과 처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환경을 뛰어 beyond environment, beyond whatever surroundings. 그를 옥에 가두던 풀어주던 그의 삶에 별 영향이 없어요. 그가 사막을 가든 옥토를 지나가든 별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13절의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같이 읽고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환경과 형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형편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편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을 아무리 내가 쥐어 짜고 뭐 해도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문제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13절 다시 했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른 버전이 그렇죠. 우리 그거 액자에다가 해놓잖아요. 이 시간 빨리 고백하세요. 그거 집에 액자에 해놓고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전체 말씀에 따르면 오늘 이 13절을 앞뒤 둘로 가르면 액센트가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 뒤에 있어? 후반부에 있어요, 전반부에 있어요? 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가 전반부,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액센트가 어디 있어요? 전반부. 근데 우리는 뭘 더 좋아해? 후반부를 좋아하지. Yes! 할 수 있다. 그것만 좋아해. 전반부는 다 잊어먹고. The question is whether you are in Him. That's the question. That's what matters much more. Not whether you can do something or not, but whether you stay in the Lord or not.
이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이 지금 9절까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자기 간증이 나와 있어요. 사실 나 너희들보다 산전수전 훨씬 겪은 사람인데 I can do everything in whom, in the one who gives me the strength. So what is the question?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 빌립보 교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자기들한테 적용을 하겠죠.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까?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란 어떤 것입니까? 가라는 곳에 태어났지만 예수 믿고 자수성가해서 성공하는 겁니까? 불우한 환경에 자랐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한국에서 별볼일 없었지만은 정말 예수 믿고 유학 와서 이 백인이 득세하는 미국 사회에 주류로 진출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까? Is that what Christianity is all about? Is that because why Jesus died for us? 이것을 위해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비바람 폭풍우 치는 세상 속에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굳건하고 자기만 챙기는 보편적 이기심과 분열의 해역한 문화 속에서 넉넉한 양보와 겸손으로 화합을 이끌어내고 걱정이 넘실거리는 염려의 바다 속에서 흔들림 없는 평강의 배에 노를 저으며 궁핍함으로 찌든 불만이 팽배한 군중 속에서 만족함의 미소를 나누어 주는 자들. Reality and surroundings stays exactly the same. But there is one thing that has been changed. 한 가지가 뭐가 되면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거할 때. That's how you and I can make change.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겠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맨하탄에 demonstrate하고 proclaim 해야 될 a kingdom of God. 사랑하는 CMC 형제자매 여러분, 새 학기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번 주 내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m I staying in the Lord? 나는 주 안에 거한 사람인가?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거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의를 돌아보아서 섬기며 주의 나라를 증거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2달여를 거쳐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